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의로운 왕이 나오셔서 그 왕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 백성들은 이런저런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던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설명이 될 때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아기에 대한 서술은 그대로 32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무리 없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2017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에 관련된 한 아기에 대한 서술로서 충분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련된 그 한 아기 그 사람에 관련된 묘사가 이사야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뒤에 읽은 말씀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할 곳이 된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 한 구절을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그 광풍이라는 것은 죄의 광풍이고 저주의 광풍이고 죽음의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의 광풍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느 곳에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폭우를 가릴 수 있는 곳 같을 것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폭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불과 물을 상극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하면 불보다는 물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초에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게 되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마치 새끼 새들이 둥지 속에 있고 그 둥지 속에 있는 새끼 새들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를 주기 위해서 와서 날개를 너풀거리고 있는 어미새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아기가 잉태됩니다. 그럴 때에 자궁 속에는 양수로 채워지게 됩니다. 양수로 채워지게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새 생명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과도 비슷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과 육지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물로 하여금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수계를 정하였습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물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던 장면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40일 동안을 주야로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깊은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 물들이 솟구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내리는 물과 올라오는 물과 땅에 있는 물들이 다 합해지면서 경계가 사라져버리게 되면서 온통 천지의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폭우를 누가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이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판의 폭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폭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물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인물입니다. 모세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올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물의 장애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크를 해봅니다만, 특히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꼽으라 그러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물 갈라진 것을 기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물로 인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모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팡이를 가지고 힘껏 2번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분노를 폭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에도 그리웠던 가나안 땅.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얼마나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대로 바라보기만 할 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시작도 물과 관련이 되었고 큰 기적도 물과 관련이 되었지만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것도 물과 관련이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물에 관련해서 유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저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는 홍수에 밀려서 사라져버리는 존재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폭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폭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살아가는 인간의 풍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해괴망측한 태폐한 풍조가 이 땅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던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그 불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이 불빛처럼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던 소돔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쌓아 올려가고 있는 과학의 첨단 바벨탑 같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자기 중심의 많은 생각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많은 이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폭우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의 잔혹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고자 하지 누가 슬픔을 아픔을 챙기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이익은 우리에게 챙겨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저주스러움과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의 아픔을 다 안고 가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곧 우리에게 다가올 폭우, 심판의 폭우를 막아서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날을, 주님의 오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는 대림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으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절기냐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지는 말씀은 마른 땅의 시내와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쉽게 쓰고 없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물 쓰듯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값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기술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을 사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을 펄펄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그 속에다가 보리 볶은 거를 넣어가지고 보리차로 만들어 먹는다든가 얕은 뭔가를 개조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반수를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층수를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UNDP, UN 개발 계획에 따르게 되면 세상에 6명 가운데 1명꼴로 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에이즈로 인하여 죽는 사람보다는 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오염된 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이제 미국에서 명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래전으로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물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물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수로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물로 인한 전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족장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우물을 판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쉽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우물을 계속해서 팠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이란 건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와가지고서 그 우물은 우리 땅의 우물이라 그러면서 싸움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삭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 우물을 양보하고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나중에 다툼이 없는 우물을 팠을 때에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넓다, 강활하다, 평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물 이름을 지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전쟁이 곧 중동전의 처음의 모습이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처럼 이삭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바로 물 싸움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 대륙을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 대륙의 18%는 사막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20만 톤 정도의 흙먼지가 북경을 향해서 날아들고 있고 얼마 있지 않았어 중국은 모든 것들이 사막화되리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땅들을 자꾸만 탐을 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있었던 오래전에 수만 명들이 죽었던 그 사건도 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많은 동물들은 물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동물의 행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정오 시간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대화가 주고받아지면서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너 이곳에 물 떠오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게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절 후 첫날에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받아먹게 되면 그 말씀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도 생수의 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입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생수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목마르거든 나오라는 것을 이사야 5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고 하실 때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슨 노동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노동의 대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것도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생수의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육지가 사막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만하고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원통하며 부모를 거역하게 되며 절제하지 못하며 향락을 취하여 달려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비로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영화 한 편을 보고 음악 하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도 잠깐 동안의 정서적인 눈물일 뿐이었지 진정한 인간애가 넘치는 눈물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는가? 그 눈물이 이웃에게로 향하는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이 있다면 이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가? 나 자신을 사랑하여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던가? 정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웃을 위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 얼마나 되었던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점에 와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생수 주님께로 나와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목마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뭄을 타지를 않습니다. 가물 때에도 빛이 청청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넉넉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되며 그것이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 버려진 땅들, 광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햇빛으로 따가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을 가게 되면 사막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렇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꼭 그래요. 사막과 꼭 같아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바위나 무슨 그늘 속에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습기가 없었어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짓말 같아요. 정말 그래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 보면은요, 마른 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군의 인도를 받으면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원정 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한참 싸우고 진격해서 가는 길에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간에 걸렸던 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골짜기에 머물러 서서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물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햇빛은 쨍하게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었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모든 물기를 다 마르게 하는 바람이 부는데 죽은 사람들의 피부에 있는 물기까지 다 빨아 올려버리고 마는 것인데 미라처럼 삐쩍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남아 나둥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물기가 있어야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곤고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권력을 찾아 헤매고 돈을 찾아 헤매고 향락을 찾아 헤매고 즐거울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헤매다가 지쳐서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게 방향을 잡고 쫓아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헤매고 마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들이 곤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쓰러져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곤고하게 됐습니다. 이런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곤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위 그늘이 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디로 가서 참된 안식이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참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들게 살아가던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쉼을 얻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래요. 찬송가 415장의 가사처럼 십자가 그늘에서 나 쉴 곳을 찾았네. 할렐루야. 십자가 그늘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대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시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시며 마른 땅에 냇물같이 되시는 분이시며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시원한 행복과 우리에게 시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